할렐루야. 아멘. 지금 필리핀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 봅니다. 태풍이 지금 필리핀 한가운데 지금 있던데 위에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섬 지역이기도 하고 좀 밀림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안전으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파라과이 자코라는 지역, 그 인디오 사는 지역이거든요. 인디오들이 그 지역에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로 가라고 하셨을 때 저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파라과이로 가래요. 왜? 왜요? 이거였어요. 왜? 선교사에게 너무 맞지 않는 게 저희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데 선교지하고 다르게 이 파라과이의 선교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지까지 가는 데가 400km, 한 군데는 400km 가까워요. 한 군데는 800km예요. 새벽에 출발하면 해가 떨어져야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자요. 그리고 새벽에 또 출발을 해요. 그러면 밤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밤에 도착을 해요. 와. 그래도 와예요, 와. 근데 저는 운전을 하루 정도 해야 되잖아요. 운전 전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 탈진을 해요. 운전을 너무 힘들어해요. 운전을 할 때 그냥 보통 사람들 앞만 보고 가는데 저는 뒤에 차가 어떻게 할 건지 옆에 차가 어떻게 끼어들까 막 이런 계산을 막 하면서 운전을 해요. 그게 계산이 막 돼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약한데 왜 하필이면 파라과이로 저를 부르셨을까? 심지어 저희 아내도 병원을 3달에 한 번씩은 다녀야 돼요. 최소한 3달에 지금 이제 그걸 1년으로 막 늘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건강도 이제 체크하고 의사도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 의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 한영이는 장애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비행기 오래 못 타요. 그런데 저희 가족 형편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 가장 우리 지구 대한민국의 반대. 그 지구 반대쪽에 있는 파라과이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의 모습이 이런데 이런 모습으로 파라과이에 가면은 힘들까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선교사역 32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돈은커녕 피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몇 달 전에 거기 파라과이 갔다 왔는데 차 이동하는 동안 저 운전대 잡지도 않는데 차 뒤에 쓰러져서 잤어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희 가정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죠.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명하셨으니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사정, 형편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고 그냥 자격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난 꼭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3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3종류의 사람.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있으나 만한 사람. 있으나 만하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누가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마침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정말 마침 제사장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 마침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는 다행이더래요. 다행. 그죠? 정말 다행히도 자신을 살려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피하여 지나가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사장은 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2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에서 칼에 죽은 자를 만지면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예배를 돕고 또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런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끔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꾸는데요. 첫 번째 악몽은 잠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군대에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2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그 부대에 다시 신병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거 하나 들고. 또 하나의 꿈은 예배 설교자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자면서도 얼마나 집중한 건지 알죠.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이런 설상가상으로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도망치고 싶은, 꿈속에서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설교 준비도 안 됐지. 예배 시간도 지각을 했지. 목사가 내가 안 가면 또 누가 설교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부랴부랴 막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바지를 안 입었어요. 왜 악몽인지 아시겠죠? 저 지금은 이제 이런 꿈을 안 꾸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악몽인 거예요. 또 하나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강도들이 이 지역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만 해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지역은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은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지연이 되겠죠. 그러면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은 훨씬 높아지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돕다가 나도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선뜻 누군가를 돕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이 제사장에게서 찾아보면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꼭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만 거기 지나가나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저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금방 또 와요. 물론 레위인도 똑같이 생각했나 봐요. 똑같이 지나가죠. 둘 다 이 도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그 호소를 무시하고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율법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진정한 이웃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제사장의 모습과 레위인의 모습은 이것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을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사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대답을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율법사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히 도와주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냥 도망치든지 강도 같은 놈이 해야지.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아니 왜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 해야지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교회 안에 있지만 성전 안에 있지만 그들의 삶이 율법사가 보기에도 그들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이웃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율법사가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입니다.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 진정한 이웃인가? 나는 진정한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는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제사장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나는 회피하고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제사장처럼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요. 여기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웃이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강도들이에요. 이 강도가 이웃이냐 아니냐 따지지도 않아요. 왜요? 당연히 아니니까요. 이웃일 수가 없죠. 강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강도처럼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동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때려요. 그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거리에서 누군가의 옷을 벗긴다라는 것은 아마도 창피를 주기 위함일 거예요. 옷을 벗겼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치를 고의로 드러내는 그리고 흉보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강도라는 것이죠. 때렸다라는 것은 상처와 아픔을 직접적으로 준 거예요. 강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금품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큰 상처와 아픔을 그에게 주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이것이 강도의 모습이고 강도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또 흉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마 내가 강도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눈에는 나는 강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고통스럽겠죠? 강도처럼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말을 할 때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강도들은 어떤 자신의 이익이 다 채워지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고 가요. 오직 그들은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든 어떻게 아파하고 있든 그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이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강도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강도와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고 또 키워주고 밀어줄 수 있는, 믿어주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세 번째 어떤 사람이죠 이제? 예, 맞아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근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바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율법사도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을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커녕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이 남유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단일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멸망하더라도 또 이렇게 뭉쳐요.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나니까 금방 또 하나로 뭉쳐서 또 대적을 해요. 금방 회개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요. 어떤 계략이냐면은 바로 그 귀족들 있죠. 왕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과 섞여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단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돌아왔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몰아넣었어요. 왜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수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갔던 과거의 상처인 거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삥 돌아서 가요. 스치는 것도 싫어해요. 스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있거든.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돌아서 가요. 이틀이 더 걸려도 돌아서 가요. 이틀을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요. 그 땅을 받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없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인 이유는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지만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강도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다면 그렇게 죽어가는데 버려두고 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사마리아에는 불쌍히 여겨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에 멈추지는 않아요. 바로 행동으로 옮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4절도 다 해놨어요. 여기 한번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첫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줘요.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이 많아요. 광야가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이 아니에요.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할 때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게 뭐예요? 물을 가져가야 돼요. 식량을 가져가야 돼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물과 식량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물과 식량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뭐도 가져가야 되냐면 기름과 포도주도 가져가야 돼요. 기름은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이게 피부를 지켜줘야 돼요.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 바르듯이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서 수분 증발하는 것도 막고 피부가 타는 것도 막아줘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포도주는 낮에는 그렇게 뜨겁다면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그래서 포도주는 몸을 데워줘요. 피로를 풀어줘요.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과 포도주가 또 다른 역할을 해요. 포도주는 상처가 났을 때 바로 소독을 해줘요.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줘요. 그리고 그 상처 소독해준 그곳에 기름을 바르면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의약품의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에게 소중한 이것을 아깝지 않게 가감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처음 보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어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그것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생. 내게 소중한 그것을 그냥 값없이 나눌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간단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막 먹을 때만 막 우아하고 뒷자리 할 때는 없어져요. 근데 그걸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싫어하는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없어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바로 이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우리 불행교회에서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나를 그런 존재로 인식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버리셨어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봐라, 난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다 내어 주었다. 너를 대신해서 이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60억이 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왜요? 꼭 필요한 존재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상처를 어떻게 하죠?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하트. 하트예요? 맞아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덮어주는 것, 아픔을 덮어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요. 삶에 지쳐서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와요.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요. 바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이 또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짐승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요.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끝까지 돌보아 주어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는데, 주막은 많은 해석에서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쉴 수 있는 쉼의 터전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요. 여행을 할 때 걷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귀라든지 짐승을 타고 이동을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짐승이에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은 내 거잖아요. 네 것도 내 거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데도 그것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끝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환자를 돌봐줘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강도들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나타났던 곳이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 환자를 돌봐주고 있는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강도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늘어나게 돼요. 자기에게도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도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이 환자가 다 나을 때까지 다 돌봐주고 있죠. 왜요?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자신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냥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참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빛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빛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수고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근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요. 조금만 소리를 보면 막 뭐가 끌어올라요?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죽이려면 설리는 데가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쾌락과 향락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인 양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돈이면 다 된다라는, 돈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자는 심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요. 공격을 해요. 얼마나 이 사탄은 간교하고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올무에 바로 잡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이상 사탄의 그 어떤 흉악한 결박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상 사탄은 어떤 죄악으로도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저희들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